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타 지역에 집회를 가셨대요. 급히 서류를 붙일 일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을 찾는데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나가던 어린이에게 여기 동네 우체국이 어디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친절하게 우체국으로 안내를 해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특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동네 이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너 교회에 나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마. 그랬더니 아이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물었더니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눈에 비춰진 세상은 유쾌합니다. 제게 이제 막 3살이 되는 손녀딸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왔길래 제가 너 잘 잤니? 이렇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도 잘 잤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어야 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은 둘이 아주 견원 시간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비슷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으르렁대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리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인들이 우리 사마리아로 들어오려 하느냐?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젊고 그야말로 혈기방장했던 두 청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하여 이 자들을 태워버리게 하리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유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한 4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야고보와 유다를 향한 그 말씀,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했을 때 그 정신이 바로 영입니다. 영. 무슨 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영 중에는 미움의 영이 있어요.
질시의 영이 있습니다.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증오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그 영에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영이 있어요. 희락의 영이 있습니다. 화평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에 붙잡히면 그 영의 성질을 따라, 특질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할 때 사실 영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영도 눈에 보이질 않는데 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도 그러하죠. 성령도 영이시니까 영이 갖는 세 가지 특성, 그것은 바로 생각과 열정과 기운입니다. 기운.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이 가진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영에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은 생각하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9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영에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영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갖는, 성령이 갖는 세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영이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끌려 살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영은 열정이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화면에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그 영에 잡히게 되면 그 영이 갖는 불같은 열정 속에 끌려 들어가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돼. 악한 일에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성령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선한 열정을 품고 살게 된단 말이죠. 셋째로 기운입니다. 영에는 기운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영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 있어요. 욥기 33장 4절 역시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과 전능자의 기운이 나오죠.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 각자를 지으셨어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를 조직하셨습니다. 또한 전능자의 무엇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했습니까? 전능자의 기운. 성령은 기운을 가지신 분, 에너지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처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도 무슨 성령의 창조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오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기운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으셨거는 과거, 살리시느냐라는 현재.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운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생각과 열정과 기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상이 그 입기운, 기운이란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입의 기운,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지. 그러니까 삼라 만상이, 이 천지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의 입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중에 하나, 그 만물 중에 하나인 나의 생명, 나의 존재 역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십니까? 천국에 가서도 전능자의 기운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시죠.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특질을 생각해 보세요. 영에는 생각과 열정과 기운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안에는 바로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성령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완결시키시는 성령의 기운이 있다. 성령의 에너지가 있고 기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과 술을 비교하고 대조시키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피릿이라는 말은 독한 술, distilled alcohol이라고 해서 증류된 술을 말하죠. 그 스피릿을 마시면 완전히 술 기운으로 사람이 움직입니다. 한국에, 미국에서도 소방관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소방관들이 한국에서, 우리는 미국에서는 911이지만 한국에서는 119 구조대 아닙니까? 119로 연락을 받고 급히 출동을 해서 갔는데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방관을 주먹으로 치고 때려가지고 폭행을 하는 일이 한 달 사이에도 수십 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봐달라고, 내가 술기운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통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구조하러 온 소방관을 왜 폭행하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 스피릿, 술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은 방탕의 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질 가운데 이런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바로 푸뉴마, 영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있지만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것, 또 공포심이 엄습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영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생기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혈기, 미움, 질시, 이 모든 생각과 영들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근신하게 돼. 근신이 뭐예요? 근신, 경성, 절제, 다 같은 말이에요. 술은 방탕의 영을 갖게 하지만 성령은 절제의 영을 갖게 해줍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영에 잡히게 되면 그 영의 충동에 따라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영의 성질대로 살아가요. 쇼핑 스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쇼핑 스프리에 한번 잡히게 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주문을 해대고 물건을 사들입니다. 전혀 쓰지도 않을 것, 필요하지도 않은 것. 근데 그 쇼핑 스프리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막 돈을 물처럼 쓰는 거예요. 킬링 스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리예요. 스피릿 아니고, 의미는 같습니다만 단어는 달라요. 킬링 스프리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을 계속 죽여버려요. 소위 시리얼 킬러들, 연쇄살인범들, 그 사람들은 킬링 스프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한번 죽이면 계속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제정신이 아니죠. 미움과 증오와 살해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에 붙잡히라. 어떻게 성령에 붙잡힐 수가 있는가? 성령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은 또한 무엇에 붙잡히는 것과 같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9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전도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간지라에 해당되는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는가 여러 버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버전은 snatch away, 가로채간다. 또 어떤 버전은 take away, 사로잡아간다. 또 어떤 버전은 carry away, 이끌어간다 등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사로잡아 그를 이끌어 가신 거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의 사명을 완수했던 빌립을 다시 다른 사역지로 사명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정,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정,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붙잡힌다는 말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나와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언가에 붙잡혔습니다.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온갖 핍박과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릅쓰고 그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바로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히는 것과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동일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은 말씀에 붙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같은 것이 있으니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잡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번역이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바로 사명이죠. 자기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히고 잡으려고.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생애, 그리스도께 생포된 생애를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요,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 붙잡히는 것이다. 성령과 말씀과 예수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생포된 것을 뜻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받으라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죄 섰다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려면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둘째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려면 바치라입니다. 뭘 바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일생을 성령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성령께 바쳐야 돼요.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 할 때 그 마귀에 끌려가서는 우리는 결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셋째로, 성령께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역시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에 붙잡히려면 첫째로 받으라, 둘째로 바치라, 셋째로 행하라.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서 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로잡으려 하지만 저들이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려 하실 때 기꺼이 기쁘고 달게 성령께 자신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려 하실 때 저희들의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생포하셔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